말씀을 통해서 오늘 맥주감사 예배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저께는요, 저에게 제 일생에 아주 굉장히 기쁜 그리고 의미 있는 만남의 시간에 자리를 다녀왔어요. 처조카가 어저께 서울에서 국민일보 빌딩에서 결혼을 해서 우리 사모님 하나밖에 없는 언니의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이 우리 제 딸아이 결혼식 때 그 눈길을 헤치고 왔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다녀왔다. 안 왔으면 안 갔다. 그런데 왔기 때문에 갔다. 이런 그래서 가서 이제 결혼 예배를 참석하는데 많은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양가가 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정말 세계적으로 위대한 목사님 두 분을 만나 뵙고 왔어요. 한 분은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우리 자기의 딸을 아낌없이 저에게 주신 우리 세계 스포츠 선교회의 선구자가 되시는 우리 이광원 목사님을 뵙고 왔고, 두 번째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용훈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용훈 목사님은 자기 교인들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어요. 교인 너무 많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의 후임 목사님이죠. 그래서 어저께 두 분을 뵙고 같이 또 기념 촬영도 하고 어저께 저에게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교인들도 목사님을 뵈려면 아마 몇 년 기다려야 될 겁니다. 이 순번이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로 알고 우리 교회가 쪼만할 때 저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을 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에 한번 가보니까 목사님 얼굴 보이지도 않아요. 요만하게 보이죠. 뒤에 보려면 앞에 장로님들이나 앞에 앉으셔가지고 목사님 얼굴 이렇게 직접 보고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뵐 수 있을 때 많이 와서 기도 받으시고 또 함께 또 목사님과 함께 기도도 받고 말씀도 그냥 쫙 들으러 오시고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에 와서 앉고 막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도 그들은 6월절을 지키고 7주를 계수하여 7번 계수하여 49일이 지난 다음 날 맥추절을 즉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을 지킵니다. 오순절. 그런데 이 6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을 말하고요. 그것은 가을에 지킵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신, 그리고 목말라 탈진해서 그들이 다 광야하고 사막이니까 물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 몸이 73%가 수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1.5리터, 2리터의 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려면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물을 먹고 사냐 이 말이에요. 잘 이동해서 다니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새벽마다 이슬을 내려주셔서 그것을 모아서 먹게도 하셨을 것이고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역사의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라.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대대로 지키는 명절, 장막절, 초막절이 됩니다. 수장절, 가을에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맥추절, 오순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오늘 77절의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추석이 있듯이 각 나라마다 그런 감사의 축제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은 그런 축제들을 분명히 하나님께 향한 어떤 조상들에 대한 감사,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우리는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창감람나무가 되고 우리는 돌감람나무가 되고, 거기는 원가지가 되고 우리는 접붙임받은 곁가지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뿌리가 없이 어떻게 나무가 있을 수 있으며 나무가 없이 어떻게 가지가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기인하고 있고, 이 성경의 역사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의 역사고 신약 성경은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약과 신약에 기인한 그 믿음의 역사를 각 교회들 전 세계에 복음이 퍼졌어요. 그래서 만방의 열방들에게 십자가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선교 지도를 그려보면 십자가가 지나간 나라는 다 선진국으로 삽니다. 웬만하면 우리나라도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아마 불교와 유교와 무속신앙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동남아권 나라에 비해서 잘 살거나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예수 믿어서 정말 잘 살게 된 나라고 복받은 나라인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셔야 되고, 그 믿음을 그대로 자기 가정으로 가져와야 돼요. 아, 예수 믿는 가정은 잘 살게 된다. 벌써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이 아멘을 크게 하면 참 서로가 은혜스러울 텐데,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내가 예수 믿는 주님을 잘 믿으면 내가 복받는 삶을 산다 드시고, 그 신앙을 잘 간수하셔야 되고 간직하셔야 되고,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믿음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믿음을 잘 지키는데, 그 일환에 그 한 절차 한 과정에 오늘 맥주절에 감사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77절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도록 가르쳐주고 있는지 오늘 몇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맥주절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억하라고 했어요. 감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반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찬양도 들었던 것처럼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아니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시작. 여기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겪는 너무너무 힘든 전쟁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그 지켜주시는 의미는 애굽의 백성, 애굽이 70명이 야곱의 식솔들이 들어가서 수백만 명의 민족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430년을 지켜주셨고, 탈출시키셨고, 광야에서 40년을 지켜주셨고, 자기들 땅이 아닌 블레셋 그 가나안 땅, 거기를 정복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명분은 뭐냐?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었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러나 여기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했는데 하나님이 정착해 있고 지형지물을 잘 알고 정착해 살고 있는 그 많은 인구력, 고대는 지금은 무기력이지만 예전에는 인구력입니다. 인구가 많을 때 그 군대가 많은 것이고, 군대가 많을 때 이기게 되는 건데, 거기에 정복 전쟁을 어떻게 이 약속 민족이 이룰 수가 있겠냐는,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걸 공급하시고 입을 걸 주시고, 오늘 이쪽 분들이 조금 좀 아직 잠에서 들 깨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분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이쪽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자, 이쪽 분들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전체도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손 아멘. 하나님 말씀은 내가 맛있는 아주 진귀한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수저로 떠먹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씀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 모세가 선지자가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고 나아간 거예요. 말씀 시간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지금 여기에 10분이 앉아 계시든 100분이 앉아 계시든 뭐 세계 제일 큰 교회 성도들 10만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종은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다. 축복의 말씀은 다 내 말씀인데 책망의 말씀은 아이고 저 참 고소하다. 어떻게 목사님은 쪽집게 같이 저렇게 하셨는지, 저 권사님 너무 잘한다고, 이게 아니라 책망의 말씀이든지 축복의 말씀이든지 교훈의 말씀이든지
나를 바르게 하는 말씀이든지 모든 말씀은 저 말씀 내 말씀이 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저 말씀 내 말씀 시작.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와 내 가정에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 그러면 이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맥주감사절이 그냥 정례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참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내가 오늘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정말 예전에도 좀 몇 번 안 가봤지만 정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정말 커요. 정말 큽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오살리 순복음기도 오살리 기도원 뭐 최자실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의 어머니 그 장모 목사님 최자실 파주에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제가 중학교 때 가서 수련회하고 막 밤새 기도하고 뭐 이런 기억도 나더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말씀은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걸 잘 생각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 감사절 이후로 정말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리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자원하는 예물을 또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은 진정한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이보다 더 진정한 마음의 감사를 원하고 있고 정말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신가요? 아직 제가 보니까 한 10분 정도가 잠깐 타이밍을 놓쳤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10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정말 감사하신가요? 그러시면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상반기 동안 올 한 해도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또 무엇을 수하겠다. 첫 곡식.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어떻게 해요?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갔잖아요. 미국 땅에 갔잖아요. 그 100여 명이 벌써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미국은 합중국이에요. 합중국. 다민족 국가. 미국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에요. 뭐 특별히 어떤 민족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백호주의, 백인주의가 있지만 흑인들도 엄청나게 있고. 가서 농사는 이제 가을에 막 농사를 졌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굉장한 절기로 지키잖아요. 그들이. 그러면 걷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데 뭐를 변변하게 드릴 수가 있겠냐.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미국은 정말 땅이 넓거든요. 정말 넓어요.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타고 30분만 지나면 영공을 벗어납니다. 올라가서 다 지나갑니다. 미국은 자기네 땅을 이쪽에 저쪽까지 가려면 5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이쪽에서 저쪽까지 갈 수 있는데 땅은 넓은 거기서 수확을 해서 뭐를 변변히 드릴 수 있겠느냐. 첫 수확을 어떻게 했느냐. 인디안들이 가니까 친절한 인디안들이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왔는데 씨 같은 걸 좀 주고 뭐 옥수수 씨 같은 거 줘가지고 근근히 걷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1년 동안 거기서 옮겨가가지고 뭔가를 심어서 그래도 나게 하셨고 어떻게도 뭐 할 때 초근 목피로 살더라도 살게 하셨다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감사절은 정말 성도들이 1년의 중간에 이 맥주절을 통해서 감사를 어떻게 보면 세상이 뉴스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뭐 경제가 이러느니 뭐 정치가 이러느니 무슨 이러느니 뭐 세상 모든 소식들을 들으면 다 염려뿐이라. 감사는 온데간데 다 없고 다 불안과 염려 불평만 넘치게 되는데 오직 우리 성도들은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는 것이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는 것이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춰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더욱 감사. 성경도 말 너희는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 같이 한번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작.
이거는 옆에 분하고 한번 좀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감사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감사절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는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제사다. 함께. 이 감사가 어떻게 해요? 교회로 다 모여요. 감사의 백성들이 모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 이 시기에 맥추절을 지내면서 자녀들 뿐만 아니라 모든 노비나 객이나 성민들을 말하죠. 과부나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뭘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감사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뭘 감사냐? 이 생활의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번째 전해야 되는 감사는 영혼 구원의 감사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내가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처럼 에베레스트 산 있잖아요. 앞으로 올라가는 것, 옆으로 올라가는 것, 뒤로 올라가는 것. 길을 개척을 해요. 수많은 산악인들이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께로. 꼭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논리예요. 이것은 기독교 사상에도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이외에는 구원 얻을 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어떤 철학과 다른 어떤 종교의 논리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을 때,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이르게 된다는 예수 이름의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감사를 전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건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살려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살려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나도 내가 너를 불이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광야를 지나면 광야에 길을 내게 하나님 길을 만들게. 광야에 문길이 있습니다. 죽음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불 가운데를 지나도 죽음. 광야에서 길을 잘못 찾으면 죽는. 사막에 강이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전하고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감사, 그 은혜를 막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예배는 온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 감사의 제사는 온 성도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손뼉 치며 같이 목소리를 높이며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바로 모일 때,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마라나타에서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뭡니까?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시작. 주님 속히 오시니까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도 똑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너무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도 항공기도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뭐 열 몇 시간 가면 뭐 지구 내가 원하는 곳까지 다 갑니다. 남미면 남미 뭐 좀 시간이 걸리는 데도 있겠지만 직항으로 가면은요 그냥 15시간이면 어디든지 다 갑니다. 유럽도 가고 미국 땅도 가고 남미 땅도 가고 다 갑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뭐 더욱이 막 이 IT 산업이 막 발달해 가지고 세계에 뭐 아주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쌓아놨습니다. 높은 잘 사는 나라들이 다 쌓아놓은 게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건물을 막 올려요. 막
큰 밤에 불빛을 피우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비치면 우리나라는 불빛이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만큼 전력 공급량도 좋고 그만큼 많은 발전을 불빛을 필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물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북한 땅 깜깜해서 띄어 무슨 저 까만 하늘에 저 밤 하늘에 별을 있듯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조금 그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해가지고 좀 발전시켜가지고 공장 중국은 좀 밝은 불이 있고 건물들을 막 올립니다. 아랍 땅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막 건물들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인간들이 노력해서 지은 건물들은 바벨탑 무너지듯이 하나님이 그냥 다 무너뜨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예언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주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의 성도들이 보고 있었어요. 승천하는 거. 와, 너무 신기하다. 주님이 구름 타고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것 우리가 만약 목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죽으신 분이 저렇게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천사가 옆에 서 있다가 갈릴리 사람들이요, 왜 당신들은 주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들이 주님이 가신 걸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예언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은 이제 구원의 주님이시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성경은 심판의 주님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이 주님의 심판, 주님 재림할 때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확실한 예언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재림신앙인 겁니다. 성도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고 내가 지옥불의 심판으로 가지 아니하면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키리라.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려서 그 상황 속에서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붙잡히면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에 반하기 때문에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에 김정은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냥 기독교인들은 붙잡아다가 다 총살을 시키고 이러잖아요. 그런 영상들이 공공연히 북한도 뭐 나오더라고요. 그 영상들이 공공연히 나오는 거예요. 공공연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북한 땅에 지금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한 10만여 명 있다고 좀 여기고 있는데, 그거 제가 선교대학원을 공부할 때 북한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얘기해 준 거였어요. 그때 만났을 때. 근데 무시무시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린 자체가,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하고, 그렇지만 내가 당장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그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는 그런 신앙을 지금 가지셔야 된다.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내가 물질을 많이 그냥 축적하고 이걸 어떻게 재테크를 해가지고 뭐 10억을 20억을 만들고 20억을 100억을 만들고, 그런데요, 참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물질은 있어야 되고 모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만 주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아놔서 여기다 잔뜩 모아놨더니, 모아놓고 와 너무 기분 좋다, 자기 타작마당에 곡식을 다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이거 보고 막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빗보여가지고 밤새 바람이 한번 불어가지고 곡식이 다 흩어져가지고 저 집 옆에 타작마당에 다 쌓이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세상 것들은 화려함에 성도들이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고 말씀. 마음을 뺏기는 것은 곧 믿음을 뺏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맥주절은 더더욱 그러하듯 누구 앞에 지켜야 되느냐? 감사는 성도들의 어떤 감사의 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누구 앞에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어딘 줄 아세요? 미국입니다. 땡큐 그래요. 땡큐. 뭐든지 땡큐 땡큐 그럽니다. 땡큐. 그러죠? 감사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감사는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민족의 출발부터, 그들이 한 400~500여 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출발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옥수수 몇 개 갖다 놓고도 감사한대요. 칠면조를 왜 먹는 줄 아세요? 감사절을 지키려고 봤더니 바깥에 돌아다니는 게 보니까 큰 새가 같은 게 하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닭도 아니고 이거는 너무 큰데, 칠면조가 닭에 제가 보니까 먹어보니까 닭다리에 한 3배 4배 된다고, 닭 하나 다리가 몸이 이만한, 그것을 잡아갖고 먹어서 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뭘 드릴 게 뭘 감사.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민족은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문화도 경제도 군사도,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됐든, 지금은 뭐 마약이나 동성애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고, 기독교 정신의 그 사상은 있어. 뭐 다른 일들은 뭐 잘하나 못하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너무 막 편협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기독교적인 신앙의 부분은 참 잘하는 것이다. 근데 참 어려운 도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를 드려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일을, 맥주절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과연 이렇게 얼마나 복을 내리셨는지 감사하다라는 감사를 회복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그 감사를 또 다지시고 또 다지는 오늘 주일 예배, 그리고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오늘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의 고통과 광야의 시련을 당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완전히 죽었다면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결국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경제가 말도 못하게 어려워서, 내가 무슨 뭔가를, 자녀들이 직업을 갖고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지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다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해도 우리나라는 잘 사는 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GDP가 앞선다는 그런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일본은 만신주의고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저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있어. 침례교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 세계에서 성결교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 그러니까 교세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당 사이즈가 아니라. 순복음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순복음교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은 나라가 됐다. 그것만 봐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다. 안익태 선생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애국가도 참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걸 볼 때 나라에 대한 염려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듯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나 한 사람의 감사가 가정에게, 그리고 그 가정의 감사가 교회에게, 교회들의 감사가 다 모여가지고 5만여 교회가 감사해서 지금까지 75년, 올해 75주년이잖아요. 지금부터 75년 전에요. 젊은이들이요,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그때 소련으로부터 스탈린한테 김일성이 갔어요. 스탈린을 만나서 지원 좀 해줘라. 남한을 적화통일 시키겠다. 그랬더니 모택동을 또 만나게 했어요. 가가지고 지원들을 어떻게 의논해가지고, 그냥 주일날 아침 새벽 4시에 새벽기도 드릴 때, 그때 새벽기도 준비가 일어날 때 침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완전히 적화통이 되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말도 안 되는 인천 상륙작전, 상륙작전 하려면 어디로 해야 되냐면은 동해로 해야 돼. 동해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배를 가깝게 댈 수가 있어요. 근데 인천은 배가 들어와 가지고 물 빠지면, 물때를 못 맞추면 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천 조수간만의 차가 물이 쫙 빠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거기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사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낙동강 전선까지 그냥 쭉 밀려갖고 부산 일대만 조금 남은 우리나라가 이제 고기만
그냥 점령을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적화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살려주신 것 같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나라 적화 통일됐으면 예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감사는 공산당한테만 해야 되고 이런 나라가 돼버렸다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다. 교회에 이런 감사가 어디에게 전해야 되느냐? 세상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냥 신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셔가지고,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셔서 나가서 감사를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이 은혜를 전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전해서 정말 이 감사가, 나로부터 출발한 감사가 정말 우리 나라에 이루고 전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한 분 한 분의 감사는 한 분의 감사로 끝나지 않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을 잘 생각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앞으로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잘 지키면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많이 그 열매들을 거두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두 손을 들겠습니다.